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을 본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인간 가득 불어 이번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주와 너희라는 평안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첫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 이 귀한 만찬을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 하신 귀한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9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2번으로 성찬교동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검어서도 나와서 내 죄를 모하며 이 눈보다 더 이루고 참성결 얻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구에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9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벌써 9월 아버지 첫 성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8월의 어느 순간인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향해 이제 풍성하게 익어간 귀한 9월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다가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중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홀로 올리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홀로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나를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여 주시게 하여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시간에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그들 안에 오염된 모든 생각들, 오염된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사라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새로움이 임하며 생명이 임하며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삶의 지경을 꿰뚫는 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내자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까? 그대를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그대 가운데 임재하셔 통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산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의하여 이전 추구의 연속을 보이고 국민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참으로 답답한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정말 국민들, 정말 그들의 아픔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했으니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고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이 어제 같은데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첫 성찬주에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저 매달 오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은혜를 누린다는 그 피가 들어갈 때 아버지 내 오염된 피가 사라지고 그 몸을 먹을 때 내 아버지 병든 세포들이 다시금 생을 얻고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로 나와싸우니 믿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치료의 역사 허락하시고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사 새롭게 시작되는 과목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학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불타오르는 정치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변 국사정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주는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없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요. 저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을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이 18절까지인데요. 18까지가 읽으면 좀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짧게 핵심 부분만 짚어봤습니다.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이미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제 학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칠판이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에 있다가 처음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는 대학교에 가서 칠판을 보는데요. 칠판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칠판이 안 보이는구나. 칠판도 알 뿐일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멍멍한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본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요즘 방학 동안 열심히 놀다가 학교 가니까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공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근데 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또 이렇게 시험 당하는 일이 있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학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이니까 작심삼일이랄까 할지는 몰라도 예습 복습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가는 입장이라서 이제 혹시나 속으로 마음속에 그죠. 중간고사 봐도 이 정도 범위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잘 보지 않겠나 이런 착각을 잠깐 가져봅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시험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참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내가 굉장히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떤 과정을 늘 겪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별로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말고사 가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잠깐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 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맹간한 머리가 다 그 내용대로 충분히 다 예습 복습을 충분히 하면 완전히 머리에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과목의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부분만 봤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습 복습을 잘 하는데 한번은 목차를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의뢰히 한번 읽어보듯이 읽어보고 한번 그걸 보고 읽어볼 때마다 예습할 때마다 한번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교과목 전체에서 특별히 2학기 때 배워야 될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서 왜 중요한가를 어느 날인가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그걸 시험날 깨달으면 굉장히 좀 힘들고 그 시험이 어렵고, 만약에 그 전에 깨달으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 시험 당할 때 지금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있잖아요, 한마디로 무지개와 같은, 그러니까 가당의 모든 시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시험 보는 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시험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면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것이 내가 꿰뚫어서 내 손 안에 잡힌다 그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시험 보는 때는 역시 좀 힘들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을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약간 보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화제 뭔가를 제가 시험 보다가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잘 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상 시험을 봤더니 왜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되게 보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되게 보면 되게 생각이 났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랬고 몇 번 미역국을 먹고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별로 떨어지는 경험을 물론 하긴 하죠. 그러지만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운전면허일에 처음이었어요. 운전 시험을 볼 때 제가 한 7번 떨어졌거든요. 그래갖고 겨우 붙었어요. 그런 것처럼 소방관리사인가 그것도 1급도 아니고 2급인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붙었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곳곳에 그 심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거의 히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히브리서를 제가 새벽에 강의했지만 야고보서를 강의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느끼는 거 뭐냐면 히브리서가 유대인을 위한 첫 번째 서신이라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두 번째 서신, 부록 정도 된다. 근데 사실은 순서로 따지면은 야고보서가 이 모든 신약의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먼저,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이것을 갖다 말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따면 히브리서의 전서가 야고보서라면 히브리서의 후서가 히브리서라라고 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흩어지고 나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같이 함께 있을 때는요, 2,000명, 3,000명 이렇게 막 팍팍 부흥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진짜 해결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막 굉장히 활력이 넘쳤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유대교의 핍박이 주어지자 이들은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닥불이 한꺼번에 모여서 불을 막 피울 때는 그 나무나 뭐나 할 것이 다 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자 떨어져 나가잖아요. 조그만 불씨 하나만 갖고 떨어져 나가면 사실 자기 자신도 태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유지하기 어려운, 오직 그들에게는 그저 우리가 그랬었지라고 하는, 우리가 그때 모였었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뤘었지,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때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군가 하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주는데, 아마 저라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분이니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안 쓰고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종이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날이가 갑자기 정훈이가 잠 깨고 일어나더니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나에게 경배를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아니, 더욱이 더 힘든 것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던 언니들이 못해. 너무너무 웃길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생각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던 야고보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보기를 했어요.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니 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야고보를 만나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야고보에게 내 형은 그냥 형이 아니라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 이때가 교회가 성립된 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 횟수로 따지면 약 한 15년, 그러니까 17년, 20년 가까이 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체계를 갖춰 가다가 갑자기 핍박이 심해지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흩어진 곳곳에서 사실 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막 교회가 막 늘어나고 막 성장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고, 이런 어떤 환상과 그런 막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있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이들 안에는 곳곳마다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각양의 세력들이 그들을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온갖 시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실해져가는, 잘하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이상, 그때부터는 뭐예요? 시험은 내게 있어서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들을 그러한 성장의 계기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한번 보고 나면은, 내가 이런 점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다음번에는 내가 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양의 시험들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부담스럽게, 귀찮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내 답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의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 믿음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의 문제를 당하고 나면요, 참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는지 너무나 쉽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보이면 좋죠. 근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정확하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막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실상, 그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구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대상이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연함을 제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그 과정으로 이 믿음을 내가 그려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여기서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여러분, 인내라는 거 있잖아요. 참 끝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집사님의 말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냐면 말씀을 통해 자라는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있잖아요. 어떠냐면 마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려면 그만큼 내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인내를 참을 줄 알고 끝까지 참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마스터한다면, 글자 그대로 이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백할까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당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그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시작은 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쯤 성공하고 들어간 거예요. 반쯤은 여러분은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또 이기려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꼭 학교 등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있잖아.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의 일과에 대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실한 걸, 그 과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만큼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주 막연하게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제게요 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좀 수학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특히 그 미지수 X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그 좀 저에게 좀 그걸 좀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사실 이 수학을 우리가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좀 원리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원리가 아니라 맨날 그 결과만, 답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사실 수학에서 잘하려면 사칙연산을 잘하면 돼요. 특히 니코르를 잘 이해하면은, 니코르를 이해만 잘하면, 이것이 똑같다라는 그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머리만 잡고 있으면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니코르라는 개념을 전체를 놓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안 해주니까 늘 언제나 한쪽에서만, 과정에서만 열심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를 놓고 볼 줄 알면은 사실은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건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걸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보면 일터에 가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뭐 이빨이 아프다거나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이게 구체적일수록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 뭐라고 되냐,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뭐하라고요? 주지 않는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면 주세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구하니까 주시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 사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별명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이라고 했어요. 낙타무릎.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의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 봤어요? 사람을 태울 때 딱 이렇게 엎드리거든요. 이 낙타라는 동물이 아주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이 낙타는요, 사람을 진짜 잘 알아봐요. 이 사람이 좀 우습다 그러면은 이 낙타가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야무지고 좀 뭔가 좀 세 보인다 싶으면 낙타도 그에 맞춰서 딱 꼼짝 못해요. 근데 좀 약하다 싶으면은 가서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낙타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이 낙타가요, 무릎을 많이 꿇어서 낙타 무릎이 이렇게 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지혜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부록같이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기도하면서도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지도 몰라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 신앙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에 있어요.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아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면 되거든요. 죽었던 자도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망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믿음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정말 형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도. 그래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을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 더욱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했어요. 누굴 제일 먼저 잡아놓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그럼 뭐 그 중에 보니까 뭐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유력한 인물 중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어요. 아마 핍박 당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왜? 내 영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내 영이 저들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저 변동 많고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 볼까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면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케 하고, 또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즉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어떠한 것을 배운 것보다 놀라운 통찰력이 생겨나요. 통찰력. 이건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기뻐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시험을 기뻐하자. 그리고 또 뭐였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일 아니면 우리 별로 그렇게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 그냥 돈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 없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부정해도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러고서 이사 갔어요. 그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도 궁금해요. 사실은 난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분당으로 이사 갔었으니까, 물론 아이들도 굉장히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분 말대로 빌을 것 같으면 예수 믿어서 정말 자기는 복을 받았대요. 이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다. 영혼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죠. 공부가 뭐 되세요? 시험이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있고, 기말고사 보면 입학시험 있고, 입학시험 있으면 취직시험 있고, 취업시험 있으면 승진시험 있고, 승진시험 있으면 뭐 자격증 시험 있고, 자격증 시험 있으면 뭐 맨 시험이야, 맨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도 그런데 그것만 시험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부부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두려움, 공포, 또 외로움, 거꾸로 외로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증. 이런 시험들이잖아, 이런 시험들.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마세요. 사실 그 시험의 대부분은 템테이션 경우가 많아요. 템테이션이 뭐냐면 유혹.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내 굴레에 내가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살면서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만도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죽으면 시험도 안 들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어느 무덤에 가서 당신 시험 들어서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시험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가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 당시 교회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 때문에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저 교회 가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그렇게 무슨 믿음 그렇게 하면 그저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금하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러긴요. 천만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으니 이 야고보가 보면서 내 영혼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영혼 저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내 영혼 저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낱낱이 다 드렸는데 왜 저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시험만 받으면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통 자기가 시험 들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오락하면서 하나님 제 시간을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도 지켜주시는데도 자기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놓고 뭘 하나님이 날 안 지켜줬다고 그래요. 시험 보러 가는데 일찍 자야지. 밤새도록 오락하고 있다가 늦잠이 들어서 못 갔는데 왜 그게 하나님 탓이야 그게. 자기 탓이지. 그러한 모습 보면서 야고보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는 온전한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되고 즐거운 도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시험아 와라. 시험아 와라. 너는 나의 밥이다.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야고보서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원 가운데, 아니 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들으시고 우리 성찬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드려서 주님 내 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시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열매를 맺는 신앙,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주님의 몸을 먹는 놀라운 지시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님의 성기에 받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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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 9월의 첫 주 성찬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오곡들이 익어가듯 나의 신앙도 이 가을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햇볕과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계획으로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나의 밤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을 위한 놀라운 보약이 되리라. 깨닫는,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등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교과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새로운 2023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과 우울함과 좌절, 이 모든 것조차도 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라는 걸 알고 그 도전을 기꺼이 여기고 인내함을 통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는 주님의 놀라운 증거를 이제 먹고 마실 때 나를 그간에 부당하게 억압하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왜곡하고 원망불평 가운데 사로잡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샅샅이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궤를 붙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9월 성장의 계절, 결실의 계절 맞아야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의 밥으로 여기는 기뻐함이 넘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그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온전하게 보기 위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사오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내 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과 말씀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서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을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가난의 저주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다시 침노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 인생을 지금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험 받은 많은 자들,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혜로 능히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능히 대처하게 하시고 지혜로 능히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진실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계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작정 예매, 귀한 특별 헌금, 또 여러 가지 많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길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서 그곳에서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밭이 너무, 그 기업이 너무 아름다워 향기로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충성의 향기가 넘치는 귀한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일절틈 못하게 하시고 작은 여우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 날마다 성장 발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한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